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또 살펴봤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 이어서 5번째부터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서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까지 나팔 재앙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죠. 그것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사탄이 그럼 지옥을 다스린다라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좀 이렇게 실수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사탄은 지옥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천국과 지옥과 신자와 불신자와 교회와 세상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착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악한 사탄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악한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아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인데 타락해서 이제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로서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언제든지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질 존재이지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사탄 마귀는 악한 일을 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을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사탄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 지옥 열쇠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사탄이 모든 악의 주동자고 미혹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옥은 악한 자들이 형벌받는 곳이잖아요. 그 악한 자들의 괴수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죠.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의 우두머리로서 주동자로서 사탄 마귀가 활동한다. 그것을 표현할 때에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악한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아주 잔인한 바벨론, 그래서 임산부도 뭐 돌아보지 않고 갓난아기도 돌아보지 않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고 그 아기를 꺼내서 바위에 내리쳐서 죽이는 그 악한 정말 아주 잔인한 죄악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보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하박국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에 물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세요. 참으로 놀라운 방식인데, 여러분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누가 가라 그래도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리고 누가 먹으라 그래도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다 우리들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탄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악을 행하신다거나 악에 물든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사탄 마귀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탄 마귀를 사용하신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아주 흥왕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탄 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해갖고 이거 큰일 났다,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탄 마귀가 이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정말 그 무저갱의 열쇠를 자기 마음대로 열고 정말 아주 사악한 자들, 그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다시 나오게 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면 어떻게 하는가 막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그럴 거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 뜻도 없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를 정말 아주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탄 마귀도 열쇠를 받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이제 해집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탄이 죄악의 우두머리로서 거짓의 아비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서 이제 사탄이 악을 행한다라는 표현이죠. 다른 천사들 또 사람들로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연기가 올라오죠.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사탄 마귀가 온갖 미혹으로 미혹해서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사람을 혼동케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온갖 인간의 악한 사상으로 이단의 사상으로 그것을 퍼뜨려서 세상을 혼란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공산주의 예를 들었는데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까? 지구의 절반을 공산주의가 뒤집어 이렇게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죠. 그 정도로 정말 사탄의 미혹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고 반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냐? 그러지 않죠. 공산주의가 지배할 때에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공산주의가 아닌 곳에서는 뭐 항상 거기에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지 않죠. 돈이 제일이다, 돈 중심이다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방종과 방탕함이, 또 반대편에서는 사탄 마귀가 이쪽에서는 이런 악한 사상으로, 또 저쪽에서는 저런 악한 괴계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공산주의만 사악한 사상이냐?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사악한 사상이고, 그에 못지않게 물질 만능주의, 뭐 온갖 뭐 인간의 탐욕주의, 인간 중심주의, 그런 것도 사악한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만 무찔르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무찔러야 되고,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성경을 어기게 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어두워지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황충의 재앙과 황충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거든요.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곡식을 갈라가 먹어서 사람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메뚜기가 사람을 괴롭힌 것처럼 황충이 나타내는 거짓 선지자, 사탄의 하수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악한 말로, 악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에 쏘여보지는 못했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황충,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고 거짓 사상 퍼뜨리고, 뭐 공산주의가 최고다, 아니면 뭐 노세 젊어서 노세가 최고다, 인간은 놀다가 뭐 죽는 게 가장 가치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황충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하죠.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문선명에게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돈 하고 돈 중심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버렸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정욕 때문에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황충의 교묘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악한 사상에, 그다음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그것이 정갈이 쏘는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었죠. 이렇게 사탄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든지 아니면 황충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하든지 계시록 13장에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국가 권세, 통치자들, 세속 통치자들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우리를 아주 핍박을 하죠. 그래서 국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을 보세요. 중국, 이슬람권,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국가의 통치자가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어떻게 공권력하고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때로는 핍박해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무적행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렇게 범죄하게 하고 또 멸망케 하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아바돈은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자, 멸망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파괴자, 멸망자, 미혹자, 꿰는 자,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사탄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그러한 생명과 평화와 회복과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과는 절대로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통해서 나오는 더러운 사상들, 그 유혹들,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거짓 선지자 황충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당장은 이 나라를 살리겠다. 나를 살리겠다. 내가 이 땅에서 복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아닙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파괴자, 멸망자, 꿰는 자, 대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스탈린 같은 존재, 이렇게 김일성 같은 존재를 보세요. 당장은 사탄 마귀의 그 사악한 사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한 나라의 권세를 붙잡았어요. 온 세상을 호령하는 그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70년, 80년 갔습니까? 지금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 죄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따르면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당장 부자가 되고 지금은 당장 내 쾌락을 따라 참 이것이 인생이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이제 아바돈이다, 아볼루온이다, 파괴자다, 멸망자다. 사탄은 파괴하고 멸망하고 꿰고 하나님을 대적케 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럼 이깁니다. 다른 돈 없어도 되고 능력 없어도 되고 내가 청년이 아닌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나가면 누구든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죠.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 이전에 뭐뭐 했던 자지 그런 거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정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4절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사탄 마귀는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다시 보게 되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풀들,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3분의 1은 다 해하게 하셨지만 완전히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일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완전히 쓸어버려라. 원수 갚지 못하게 3대를 멸해버려라. 막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원수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면 그들은 다 진멸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각종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살 터전을.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소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 화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집의 소다, 누구의 소유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그럼 이마에 뭐가 있냐? 옛날에 그래서 잘못된 휴거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666이 있냐, 아니면 무슨 표시가 있나, 막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만 손댑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왕노릇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교묘한 말로 유혹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도둑질인데, 그거는 거짓말인데, 그거는 간음인데, 그거는 살인인데, 그거는 탐욕인데, 그것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데,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달콤하고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그것을 톱속 물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악한 정말 인간의 철학 사상, 그 사악한 모든 더러운 그 속임들에 빠지게 되고 그 끝은 아주 비참하고 멸망하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도 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완전히 한 번에 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만 하게 하셨는데, 괴롭게 하는데 1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5달 동안,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10달 중에 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기간만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이러한 비참한 고통을 당한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만 그 기간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 그렇게 제한된 그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일지라도 김일성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달 동안만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제한된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된 그 기간 동안만 너희들이 그들을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괴롭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에베소서 5장에서도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말씀을 행하는 시간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으로 그 기회를 삼아야 돼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붙잡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술에 취하면 뭐 이렇게 술이 나를 주장하죠. 돈의 지배를 당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죠. 쾌락의 지배를 당하면 쾌락만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걸 어떻게 하냐? 성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작은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는 무섭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슨 말을 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인데 근데 이 땅에서는 5달 동안만 형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지만 참으로 죄에 대한 형벌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죽기를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어디에서 본 것 같죠?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뭐 임금들이라고 예외되고 뭐 왕족이라고 예외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중간에 없습니다. 나는 임금이니까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예외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형벌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때 이렇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지옥에서 받는 형벌,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은요, 기회가 있어요. 5달 동안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이런 형벌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아이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좋아질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는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으로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고 치실 때 우리는 정말 살아있을 동안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형벌, 이 무서운 형벌, 죽기를 구하는 그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고, 이 땅에 육체의 수술을 하잖아요. 마취가 깰 때가 너무 아팠잖아요. 근데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3, 4일 지나면 정말 이렇게 나아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이게 디스크 수술을 크게 하셔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째셨거든요. 그래갖고 2군데를 하셨는데 그 마취가 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진통제를 하고 그래도. 근데도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살을 째서 아픈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정갈이 쏘는 고통인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는 오미하신 진노의 형벌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월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 동안에 이것을 선용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죠. 문제면 법을 새로이 만들어서 자기 모면하죠. 문제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70년, 80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또 한참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7절부터는 이제 황충의 기괴한 모습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그 황충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셔서 신앙생활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열심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